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배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도 함께 이야기 잠깐 나눴던 것처럼 1장에서는 총 4일의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1장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면 7번째 날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죠.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2장에 등장하는 이 가나 혼인잔치로 말미암아서 안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굉장히 확장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이제 뒤에도 또 등장을 하겠지만 이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심부름꾼들에게 어떤 이 일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마리아가 잔치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의 어떤 이 친척,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과 또는 어떤 이 친구 이상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가지는 책임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은 이 마을은 이 손님들에 대해서 아주 명예롭게 손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손님 대접을 잘 해야 그것이 명예고,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을은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향해 이 대접을 굉장히 잘 해야 해요. 만약에 불명예스럽게 잔치가 끝나면 이거는 잔치가 아니라 재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지금의 시점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혼자 된 상태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먼저 일찍 죽은 걸로 보여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요셉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마리아가 상당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잔치는 손님 대접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잘 나오는가,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는가가 이 잔치의 성공 여부가 달려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일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지 정보 전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정의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요셉이 죽은 이후에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왔다면 상당한 수준의 이 마리아가 장남의 역할을 해오던 예수님께 의존하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이거는 이제 어떤 낮추어 부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존칭어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해요. 이건 이제 그 당시의 문화에 있는 언어니까. 어쨌든 여자여, 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청하는 것은 그냥 단지 잔치에 쓸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포도주는 뭐냐면 이 최후 언약의 새로운 언약에 쓰일 포도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서는 지금 새로운 언약을 향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면, 이 새 언약의 포도주가 지금 아직 제공될 때가 아니죠. 그리고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 경험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포도주가 있고 참된 안식으로서 부활이 경험되는 이때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종적인 사건으로서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이 예표적인 일들을 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결 예법을 따라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있어요. 이제 고대의 이 랍비들 문헌에 따르면, 또 레위기를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진흙보다는 돌로 된 것이 이 부정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정결 예식에 쓰이기 훨씬 더 적합한 도구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는 굉장히 정결 예식도 준수하게 지키고 있는 잔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결 예식과 또 정결 예법을 따라서 이 모세의 언약에 따라서 모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안식의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안식 그리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결 예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안식을 폐기시키시거나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그 형벌조차도 완성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나 의인이 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이 주님의 완전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있었던 이 형태의 법들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항아리마다 물이 가득 채워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하시니 그대로 하게 됩니다. 지금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물이 제공되는데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지금 정결과 기쁨, 이것이 동시에 갖추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안식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질서가 되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새로운 질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잔치를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제 보게 될 최후의 이 기쁨,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변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물을 떠온 일꾼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꾼들은 증인이 되지 않아요. 그냥 수행자만 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냥 알무로 끝나요. 그런데 이 알미 어떤 반응을 내게 되면은 그건 반드시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 변화가 바로 증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도 했어요. 곧바로 시키는 대로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의 비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지 못해요. 변화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취한 시점이라도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언약을 예고하는 더 우월한 방식을 지금 예고해주고 있고, 질적으로도 이전의 포도주보다도 더 나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시점 자체가 안식을 예상하게 만드는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주님의 새로운 안식을 제공해 주실 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때에는 그것이 언약적 측면에서도 새 언약으로 훨씬 더 탁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잖아요. 더 우월한 어떤 신체와 또 이 놀라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더 나은 포도주를 제공하시게 하심으로써 질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난 이 제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질서는 이중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언약으로도 우월하고 질적으로도 우월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뒷부분은 이미 살펴보았고, 여기서 이 첫 번째 표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표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표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르케이기 때문에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표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표적이 쭉 이어지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중간 정도에 등장하는 마지막 표적이 뭐냐 하면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표적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표적은 아직은 한계가 있어요. 후에 또다시 나사로는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죽음에서 생명이긴 한데 예수님의 부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시작은 물에서 포도주예요.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 나사로 이야기로 갔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적인 변화,
그리고 언약의 변화, 완전한 생명으로의 변화, 그리고 완벽한 안식의 완성,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오늘 이 처음에 이 표적 이야기가 가나 혼인잔치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우월함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단지 포도주를 바꾸는 데에 집중된다면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고 완벽하게 제공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치시는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변화는 본질적이고 확실하고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마지막 순간 안식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일지라도 끝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